주님의 평안이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전하니까 새로움도 있고요. 또 저 자신을 돌아볼 때 영적 감각이 조금씩 무뎌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처럼 매주 이렇게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막 긴장하고 갈고 다듬고 하는 날카롭죠. 근데 저같이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띄엄띄엄 오게 되면 영적으로 약간 둔한 그렇게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보는 거니까 좀 신선하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죠. 이제 4월에 들어왔어요. 벌써 2025년도도 석 달이 지나가고 넉 달째 되네요. 참 빠르게 갑니다. 이 빠른 세월, 소망 없는 것은 낭비하지 마시고, 지나간 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이 내게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말로 헌신하고 충성하셔서 주 앞에서 계산하실 때에 정말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부러운 사람들 참 많잖아요. 그렇죠? 나이대별로 부러운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주로 그런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좀 쓸데없는 얘기 같은데 잠깐 들어보시면 재미있어요. 10대 때에 부러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아버지가 성공한 사람들은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얼굴 뵈니까 성공한 부모님이 안 계셨던 것 같아요. 고개가 끄떡끄떡일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부모님들이 성공한 분이 있으면요, 우리 10대 때는 굉장히 부러워요. 또 20대 때는 어떤 사람들이 부러우냐면 학벌 좋은 사람들, 서울대, 연대, 고대 막 다니는 사람들은 보면 막 반짝반짝 빛나고요, 굉장히 부러워요. 우리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야, 나름 성공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또 30대는 어떨까요? 30대는 뭐 두말할 것도 없죠.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 삼성, 현대, SK, 뭐 한화 막 이런 데 다니는 분들 보면 어때요? 너무 부럽잖아요. 소위 성공한 사람들. 뭐 사람들의 말에 뭐 부러우면 진다 그러는데 부러운 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40대는 어떤 사람이 부러울까 생각을 해보니까 직장 생활을, 경제 생활을 왕성하게 할 때인데, 직장 다니다 보면은 주로 회식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때 2차를 쏠 수 있는 사람, 야, 굉장히 부럽죠. 야, 얼마나 이 주머니가 든든하면 그럴까. 이 40대 돼도요 2차 못 사요. 왜? 집에 있는 사람 눈치 보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운데, 야, 내가 1차 쏜다. 어우, 땡큐. 참 멋있다, 부럽다. 50대 때는 어떤가요? 생각해보니까 자식, 공부 잘하는 자식을 50대 때는 굉장히 부러워요. 성공했다, 사람들이. 자기는 성공해서 잘 나가고 있는데 이 자식이 문 열리면 참 삶의 회의, 인상무상, 참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별로 가진 것 없어도 자식이 공부 잘하면 어깨가 아주 이렇게 으쓱하게 올라가잖아요. 별로 반응이 없는 걸 보니까 자식 때문에 으쓱할 일이 별로 없는가 보죠. 60대는 어떨까 생각을 해보니까 보통 이때쯤 되면 다 은퇴를 하잖아요. 경제생활이 이제 슬슬 내리막길인데 그때도 돈을 벌고 있다. 굉장히 부럽죠. 60대에 돈을 번다. 야, 부럽다. 얘 성공한 사람이다. 근데 우리 뭐 요즘 성도님들은 60대에도 다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남들이 볼 때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70대는 어떨까요? 인생을 지나오고 보니까 이게 최고의 좀 부러움이다. 그게 뭐죠? 건강이에요. 70세가 됐는데도 건강하다면 정말로 많은 사람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죠. 나름 얼마나 관리를 잘했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지만
하여튼 이 70대는 건강한 게 참 남은 노년, 뭐 80대, 90대, 요즘에는 100살까지는 사니까 그때까지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게 이 건강이거든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지를 나름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80대는 어떤 사람이 부러운가요? 80대 분들도 계시죠. 예, 계신데 80대에는 이런 분이 부럽대요. 어떤 분이냐면 본처가 밥을 차려준다. 야, 굉장히 부럽다. 그때는 야, 네가 차려 먹어 이럴 수도 있거든요. 예, 내가 평생 해 먹었는데 지겹다. 너 좀 해라. 뭐 꼼짝없죠. 뭐 하라면 해야죠. 뭐 예, 같이 살아주는 것도 고마운데. 하여튼 이 본처가 후처가 아닙니다. 본처가 밥을 차려주는 겁니다. 예, 본처만 한 사람이 없어요. 살아가다 보면. 그 다음에 90대는 어떤 사람이 부러울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아직도 전화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부럽다. 90대 정도 되면 다 잊혀지잖아요. 가족 말고는. 가족 말고는 누가 생일을 챙기고 누가 뭘 하겠어요. 사람들에게 잊혀졌는데 그래도 여전히 전화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 제가 그때가 돼도 부러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누굴 두고 하는 말인가. 예, 저를 기억해 줄 만한 분들은 여러분밖에 없는데. 예, 물론 지금도 전화를 못 받아요. 예, 70대밖에 안 됐는데. 뭐 전화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나이 좀 먹고 나니까 전화 오는 게 별로예요. 왜? 하도 이상한 전화가 많으니까. 그래서 속을까봐. 그래서 저한테 전화하실 분들은 미리 문자로 납니다. 이렇게 하고 전화를 주시면 제가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0세에 부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100세까지? 예. 물론 뭐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100세에 부러운 사람은 이런 사람이래요. 아침에 눈 뜬 사람. 네, 아침에 눈을 떴다. 이거 참 부러운 사람이에요. 인생 성공한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잖아요. 전 세대를 통틀어서 가장 부러운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아닐까. 세상 부러워할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부러움의 대상이냐면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저주받을 자가 복을 받고 그리고 죽어야 될 자가 영생하게 되고 그리고 영광스럽게도 그분 이름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얻잖아요. 이 천지가 개벽해도 이룰 수 없는 이 일들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어디 그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잖아요. 이 세상의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 수천만 배 더 좋은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성공이고 복이라고 믿어지지 않으면 그건 불행한 성도예요. 병이 들었던 내가 지금 처지가 딱하든 관계없이 예수 믿었다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멘. 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얼굴에 만면의 미소가 흐르죠. 엎어져 코가 깨져도 툴툴 털어버리고 웃으면서 일어날 수 있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뭔가 좀 뭐 좋은 일이 있나? 얼굴에 항상 미소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뜻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신대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놀랍고 놀라운 복을 받아가지고 누리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요. 내가 잘났는가?
내가 거룩한가? 내가 똑똑한가? 어떤 특별한 일을 했는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나의 삶을 들여다보고 또 다른 사람을 들여다보고 모든 일을 다 점검해 본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우리에게서 단 0.1%도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했죠. 아무도 없다. 아무도.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뭐라고 말을 하느냐? 선물이라고 말을 해요. 선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단 하나도.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내가 뭐 이런 것은 그래도 자랑할 거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두 가지는 내가 구원받을 만한 무슨 이유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여러분 십자가를 능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라고 그랬어요.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선물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받은 거예요. 일방적으로. 자격 없는데, 공로 없는데, 한 일이 없는데, 특별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탁이 된 거예요. 저주받아 지옥에 던져질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이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는 뭐가 된다? 이유가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무 조건도 자격도 없는 능력도 없는 특별하지도 않은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은혜와 모든 선물은 그냥이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은혜는 은혜가 아닙니다. 결코. 그걸 깨닫지 못하면 복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주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잘못되는 인간들, 있어서는 안 될 인간들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배우고 잘났고 똑똑하고 권세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은 그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그저 아무개 이름만 떠올려도 밤에 자다가 뻘떡 일어나서 그 인간 아직도 살아있어? 라는 인간들 많잖아요. 그 인간들이 저 농촌에서 농사라 짓는 초로의 농부입니까? 아니에요. 소위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어서 별로 대단하지도 않는데 그런 권세에 올라간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인간들이 왜 내가 이 자리에 있는지 이유를 모르니까 오히려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보다 악한 일을 하면서 저주받을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서 성령으로 감동해서 믿게 하심으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아 이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이유가 무언가를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선택함을 받았지만은 버림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된 게 뭐였어요? 자기들은 세상의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들보다도 뭔가 특별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믿는 선민의식에 가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가 끝내는 그들은 그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버려져서 망하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고
마지막 때의 증표로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저 옛날 고토에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유를 모르면 이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유를 모르면 은혜가 아니고 복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셔서 선택해서 이렇게 영생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이름을 얻게 하셔서 이 땅에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그걸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특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 특별한 일을 하게 하려고, 이 영광스럽고 복된 일을 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지금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는 게 목적이고 천국 가게 하는 게 목적이라면 예수 믿는 순간 데려가셔야 돼요. 근데 이 험난한 세상에 지금도 살아가게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잃어버리고 살면요, 은혜가 아니에요. 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누리는 은혜와 복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책망거리가 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은혜를 주고 내가 너에게 이 복을 주었는데 너는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유구무원일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때 우리는 말해야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기회를 내가 이렇게 활용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그 은혜의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당신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심을 가졌다면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마음으로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따르는 삶이 성공하기를 소원합니다. 실패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면 실패한 사람들이 많아요. 나중에는 다 떠나가고 12명, 그 중에서 11명만 남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 실패했는지를 우리는 여러분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죠.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망한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장 약점 중에 하나가 금방 뿌르르 했다가 다 잊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런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살면서 실패한 걸 또 실패하고 실패한 걸 또 실패하면서 계속 그렇게 어리석게 미련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너무나도 안타깝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고 말했던 이들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배워서 나는 그런 길로 가지 말아야지라고 깨닫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배움이 있기를, 그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갑자기,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대단합니다. 주님이 따라오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말하는,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딱 알곡교회 부임을 하셨는데 딱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말씀만 하시면 제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목사님이 얼마나 흐뭇하시겠어요. 야, 알곡교회 참 원로 목사님이 교육을 잘 시키셨구나. 야, 참 훌륭한 교회구나. 그리고 그 성도를 잘 볼 거예요. 그렇죠? 예. 야, 참 좋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이런 말 하겠지. 아, 이런 교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누구든지 간에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셔야 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시원찮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어. 이게 뭐죠? 뭐 하라는 거죠? 모르겠어요. 아마 그 얘기를 들은 그 사람은 갑자기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을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지? 따라오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또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그 말을 하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어요? 주님 따르기는 하겠습니다만 나로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따르도록 허락하옵소서. 허락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근데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죠? 예절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부모님 장례 지내고 따르겠다는데 뭐 할 말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내버려 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뭐하라? 전파하라. 그 어떻게 보면 효도도 하지 말라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너무 매정한데? 부모를 장사 지내고 하겠다는데 그래 그리고 와라. 그게 정상이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건 예절의 으뜸이지 않습니까? 왜 성경에도 보면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요.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오해할 만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반응을 보였어요. 저도 주님을 따르기는 하겠습니다만 다만 나로 먼저 가족들과 작별하고 따르겠습니다. 허락하여 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을 따른다고 하니까 이제 가족들과 떠나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니까 분명히 가족들하고 이별을 해야 될 것 같으죠. 어떻게 보면 결심이고 결단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 그렇게 하라. 뭐 시간 얼마 걸리지도 않잖아요. 인사하고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시큰둥하셔서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 세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따랐을까요? 예수님 따랐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의 이유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지요? 믿으시지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뭘 조심해야 될까?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 세 가지를 명심해야만 주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러면 예수님께서 따르겠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마음을 읽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한 이것이 뭐예요? 너무나도 즉흥적이고 감상적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따르게 되면 병자가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렇죠? 갈릴리 호수가 잔잔해지고 예수님이 무리를 걷고 많은 사람이 추앙하고 많은 사람이 모여들고 막 하는 이런 오병이의 기적이나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흥분했던 것 같아요. 나도 예수님을 따르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기대. 바로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장애가 된다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죠.
아니다. 나를 따르는 길은 나처럼 머리 둘 것도 없을 수 있어. 나를 따르는 길은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일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맞을 일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가난하게 될 수도 있고, 나를 따르다가 온갖 손해를 다 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사람은 뭐 해야 돼? 각오해야 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일에 있어서 어려움이 오게 된다는 걸 여러분 예상하고 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뭔가 주를 좀 섬기다가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오해받고 뭐가 일이 좀 안 되고 속상하면 이게 아닌가비요 라고 하고 딴 데로 가려고 그러거든. 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는 고난이 있어요.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도 그런 길을 가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 일은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주가 되고 선생인 나를 세상에 이렇게 핍박하는데 나를 따라오는 너희들을 이겼느냐? 선생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제자가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각오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손해보는 길이고 맞을 수도 있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단순히 각오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에는 대가와 희생이 없이 얻어지는 것이 없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죽어야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을 받아야 영광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해야 열매를 얻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의 법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온 천하 만국에 가장 으뜸가는 이름을 얻으셨어요. 왜? 가장 낮아지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따라와요. 왜? 그 길을 거쳐야 영광이 오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천국의 원리예요. 이걸 모르고 예수 믿고 따르는 사람들 조금만 어려우면 어때요? 목사님 나 교회, 목사님 나 나도 나를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가족들도 나를 미워할 수 있어요. 저는 너무 어리석고 미련해서 그런 일을 자초하기도 했지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에게 완전히 버림을 받았어요. 어느 정도 버림을 받았느냐?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세 자녀를 낳았는데 그 누구도 한 번도 우리의 딸들이 태어났는데 와본 적이 없어요. 가족들이 아무도. 깜짝 놀랄 만한 아무도. 근데 하나도 슬프지 않더라고요. 그때는 굉장히 충만했던가 봐. 하나도 슬프지가 않아. 감각이 없어. 둔하게 해주신. 그게 바로 은혜더라고요.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영생에 이르는 길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시기하는 자가 있고 방해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영광의 길이에요.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었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오늘 이 땅 위에 수많은 교회가 태어난 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하셨기 때문에 교회들이 생겨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신 우리 알고 성도들이요, 각오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이거 당연히 오는 거야. 여러분, 알면 이길 수 있어요. 모르니까 지는 거예요. 모르니까. 왜 예수 믿는데 감기가 걸려? 왜 예수 믿는데 이런 병이 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보다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요. 성공하게 돼.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불렀잖아요.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로 부모님을 장사 지내고 따르게 하옵소서라고 말하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면 안 돼요. 내가 시간 나면은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요, 그리고 주님 따를게요, 그 말이잖아요. 부모님을 장사 지내고 온다는 그 말이 아니고 실상은 그 얘기야. 내가 시간 되면 따를게요. 주님 좋아요. 따르는 일 너무 좋아요. 나도 주님 따르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먼저 할 일이 있네요. 그거 하고 따르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일은 시간이 되면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나서 하는 건 더더욱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하는 것도 더더욱 아니에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건 뭘 전제로 하는 줄 아세요? 이제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앉고 일어설고 먹고 마시고 모든 것은 그 권세가 주님에게 있어요. 왜? 그분은 나를 사서 나를 소유로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소유가 된 거예요. 나의 앉고 일어섬이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셔야 돼요.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드려야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기회가 되면, 내 마음이 들면 따라갈게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100% 실패해요. 100%. 그러나 주님이 나를 구속하셔서 구원하셨으니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마음이 들든 안 들든 주님이 하라면 할게요 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결심이 있어야, 주도권을 완전히 내어드려야 비로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제대로 해낼 수 있어요. 보통 이렇게 보면은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건 좋은데요, 지금 내가 이것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못하게 돼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바울은 말해서요,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나는 살아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예수님이 잊어버려요. 놓쳐요. 주님과 거리가 계속 생기면서 주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유리방황하는 양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리방황하는 양떼가 되면 이제 누가 나타나죠? 늑대가 나타나는 거예요. 늑대. 처참하게 유린당하는 거예요. 처참하게 찢기고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고. 2025년 이제 남은 한 해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히 넘겨드리세요. 그러면 따라가는 삶이 실패하지 않아요. 시간 나면, 기회가 되면, 마음에 들면 그건 제자가 아니죠. 진정한 제자는 바로 그런 거예요.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따라가기 전에는 이해를 잘 못해요. 따라가고 나서 결론을 보면 그렇게 하기를 잘했구나. 그분은 전능자이시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한참 길도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다 설명하고 이해하고는 갈 수 없는 것이 신앙의 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몰라요. 그래서 따라가 봐야 하는 거예요. 그 건너편에 잔잔한 물가가 있는 푸른 초장이 있다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가고 있네요.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막 감동을 해가지고 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로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하도록 해주세요, 허락해주세요 라고 말을 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갔다 와라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주셨어요. 이게 뭘 말할까요?
왜 예수님이 가족과 작별하는 것조차도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하셨을까요? 주님은 가족과 함께하는 걸, 이별하는 걸, 가족들과 화목하게 사는 걸 싫어하시는 분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가족과 우리가 화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그게 뭐죠? 집중하고 주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려면 뭐 해야 된다? 한눈 팔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을 멸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집중하고 주목하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느냐? 조건을 붙이면 안 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것만 해주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주님을 힘껏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계속 거기에 시선을 빼앗기기 때문에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놓쳐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집중하지 않으면 주님을 놓치게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주목하지 않으면 그분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놓쳐요. 모르게 돼요. 그러면 뭐 할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따라가는 일을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성공으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을 어디로 가시는지 주목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목해야 돼요. 보통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할 때에도 뭐 하면 큰 사고를 내죠? 전방주시 태만, 두리번거리면. 제가 가끔 제 얘기를 하는데요. 제 초등학교 그 성적표에 주의산만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도 제가 놀림을 받아요. 아, 그래서 지금도 주의산만 하시구나. 계속 공격을 받는데, 그 사실이에요. 제가 주의산만해요. 그런데 항상 그걸 의식을 하고, 아, 집중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주의산만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뭐예요? 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눈에 안 보이는 분이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어디로 가는지 물어봐야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따라갈 뿐만 아니라 물어봐야죠. 순간순간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제발 물어보고 하세요. 화를 내고 싶어도 주님이시라면 이 시간 주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럴 거예요. 야, 조금만 참고 미소를 지어라. 나라면 그렇게 했을 거야. 그러면 나도 모르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목을 하셔야 돼요. 시선을 놓치면 실패해요.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건강할 수도 없고, 우리는 안전하게 살 수도 없고, 우리는 풍요로울 수도 없어요. 지금 이 대한민국에 우리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다 없어질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잘 살고 있어요. 그 어디를 봐도 이만큼 잘 살 만한 이유가 없는데, 지성학적인 측면에서, 정치적인 측면에서 우리 지도자들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 무엇 하나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없는데 너무나 잘 살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잘 살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을까? 아, 이유가 있구나. 풍성한 재물 주신 거 가지고 선교하는 일에 쓰라고.
건강한 몸 주신 거 봉사하라고, 이렇게 자유로움 주신 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드리라고, 뭔가를 하라고 은혜를 주신 거야. 그냥 누리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 저 70 넘어서도 건강하잖아요. 뭐, 왜 건강할까?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열심히 말씀을 전하라고. 네. 네. 아멘? 여러분 왜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왜 가정이 건강해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냥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나는 이 정도는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된, 그러면 그 순간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은 저주가 돼요. 금방 뒤집어져요. 여러분, 그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이유가 있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라고, 누추하지 않고 구차하지 않게 하나님을 전하면서 빛을 발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구원의 길이 되고 천국의 문이 되어서 살게 하심으로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내게 이 은혜를 주셨지라는 이유를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은혜는 더 큰 은혜로 확장되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더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아 가신대요. 제가 말씀드리죠.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의 조건이 사라져요. 여러분, 제발 감사하세요. 감사. 건강할 때 몸을 들여서 봉사하고 예배하세요. 괜히 병원에 누워 있어가지고 아우 좀 그때 좀 할 걸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은혜는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어.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목사 될 만한 근거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의 산만이잖아요. 무슨 목사가 되겠어요? 나 같은 걸 이렇게 써주시니 내가 할 일은 뭘까?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전하고 양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내게 주신 이유겠지. 은혜의 이유겠지. 절대 성도들을 속이지 말고 진심으로 정직하게 하는 것,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는 목사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목사가 되는 것, 그것이 내게 주신 은혜의 이유겠지. 내가 그렇게 다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러면 2025년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